성경 보겠습니다. 성경은 창세기 49장 22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확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이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옵신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하여서 야곱의 축복, 또 요셉을 위한 야곱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앞둔 야곱은 그의 12아들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들의 분량대로 축복을 해줍니다. 그들의 분량대로 축복을 했다라고 하는 말,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주시는 복이 다릅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다르고요. 그의 아들 이삭이 받은 복이 아버지 아브라함의 복과 다르고요. 이삭의 아들 야곱이 받은 복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받은 복과 다르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에게도, 우리 각자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허락하시는 복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에게 축복을 하시는데 그 각자 아들의 분량에 맞게 축복을 하도록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야곱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마지막 사명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은 야곱이 그의 아들 요셉을 축복하는 모습입니다. 이 축복의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그 내용도 아름답고요. 그리고 힘이 있는 또 말씀이고 그것이 얼마나 보기 좋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있으면 사모하는 마음, 나도 이런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잘 아는 CCM 복음성가의 야곱의 축복이라고 하는 노랫말로 이 본문이 또 사용되었습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이라고 그렇게 시작이 되는 본문의 말씀이 이 CCM의 노래가 되겠습니다. 아직 코로나의 상황이 우리 가운데 끝나지 않아서 어수선하고 복잡하고 그렇지만 이 하나님께서 요셉에 허락하신 이 놀라운 축복이, 이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임하는 그런 2021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담을 넘은 샘 곁에 무성한 가지의 복입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에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야곱은 그의 아들 요셉을 축복하는데요.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그 비유가 참 아름답습니다. 첫 번째 비유는 무성한 가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성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열매를 맺다라는 원어의 뜻이 있습니다. 이름을 알 수 없는 나무입니다. 그러나 그 나무는 가지가 참 많습니다. 다만 가지가 많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각각의 가지마다 얼마나 많은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 많은 열매가 맺어 있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 모습이 참 보기에 너무나 좋습니다. 우리가 가을이 되면
어떤 나무에 그것이 혹 사과나무가 됐든 그것이 감나무가 됐든 또 밤나무가 됐든 보면 그 가지에 많은 열매들이 맺어 있는 걸 우리가 보면 너무나 좋습니다. 근데 반대로 그 가지에 많은 열매가 맺어 있는 것이 아니고 듬성듬성 몇 개씩만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 그것은 또 보기에 그다지 좋지 못함을 우리가 압니다. 야곱이 그의 아들 요셉을 축복하면서 이런 많은 열매가 맺어진 가지와 같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해서 이렇게 이렇게 축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삶에 이런 많은 하나님의 복된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신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이런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면서 이런 많은 열매를 맺은 그런 가지의 모습과 같이 바라기를 원했던 것처럼 하나님도 그렇게 원하고 계신다라는 사실 우리가 기억하시고 2021년에도 그렇게 복된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라신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비유의 모습은 샘 곁에 있는 무성한 가지라는 겁니다. 샘 곁에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이 어떻게 해서 요셉이 그와 같은 많은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되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 됩니다.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햇빛은 절대적인 요소입니다. 뿐만 아니라 물 또한 열매를 맺음에 있어서 정말 필수적인 요소가 됩니다.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나무가 열매를 맺기에 필요한 햇빛과 물,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 시에 그렇게 해 놓으신 겁니다. 그러므로 어떤 나무든지 햇빛이 필요하고 또 물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겁니다. 충분히 물이 공급이 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열매로 하여금 열매가 되게끔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나무고 그 나무에 소원이 있다면 자기가 최상급의 열매를 맺는 걸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최상급의 열매가 가져야 되는 그 기준이 크기, 또 색깔, 그리고 맛. 우리가 과일을 먹을 때 단맛을 느끼잖아요. 또 반대로 애매모호한 맛을 느끼면 맛이 없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 당이 좋은 맛,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과일을 딱 봤을 때 빛깔, 색깔하고 빛깔이 비슷하긴 하지만 또 다릅니다. 빛깔은 그 과일이 내뿜는 그 색깔의 모습, 이런 것들을 잘 갖춘 과일이 열매가 최상급의 열매인 거죠. 물이 충분히 공급되면 이런 기준에 적합한 것들을 다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가뭄에도 물이 충분히 공급되는 나무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샘 곁에 있는 가지 많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인 겁니다. 그래서 시편의 말씀과 예레미야의 말씀에도 보면 그와 같은 말씀이 나오는데요. 시편 1편에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자기가 열매 맺는 철이 되면 무조건 열매를 맺는다. 그 잎사귀가 시들지 않는다, 마르지 않는다. 왜 그래요? 시냇가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냇가에 심겨져 있다라고 하는 말은 항상 그 나무는 충분히 물을 공급받는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17장의 말씀, 물가에 심어진 나무는 그 뿌리를 강변을 향하여 펼쳐나간다, 뻗친다.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잎이 항상 푸르다. 비가 오지 아니하는 가뭄의 때에도 아무런 걱정이 없다. 결실이 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만큼 물은
나무에게 있어서 가지에게 있어서 열매를 맺는데 필요한 그런 존재인 겁니다. 반면에 물의 공급이 불충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열매는 열매가 될 수 없습니다. 뭔가 부족하면 그 열매는 부족한 열매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뭔가 충분하면 그 열매는 충분한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겁니다. 크기, 색깔, 맛, 빛깔 모든 것에 있어서 완벽하냐 완벽하지 못하느냐 하는 것은 물의 공급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물이 없으면 가뭄이 오면 끝이 나고 맙니다. 샘 곁에 있다라고 하는 것 이처럼 정말 중요한 것을 잘 압니다. 그러나 가지는 자기가 샘 곁에 있기를 원한다고 샘 곁에 있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절대적으로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어떤 나무는 샘 곁에 있고 어떤 나무는 그렇지 않습니다. 가지가 원해서 그곳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샘 곁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인 겁니다. 샘 곁에 있었기 때문에 많은 열매를 맺은 가지 야곱은 그의 아들 요셉이 하나님의 복된 샘 곁에 있으면서 이런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지금 축복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향해서도 하나님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의 복된 샘 곁에 우리가 있단 말이죠. 거기에 심겨져 있단 말이죠. 그러면 충분한 공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합니까? 최상급의 열매. 어느 누구가 봐도 정말로 보기 좋은 그런 열매의 모습.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비유는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것은 성장합니다. 쭉쭉 뻗어 나가죠. 거침없이 나갑니다. 이것이 생명이 가진 힘입니다. 생명을 가진 가지는 주렁주렁 열매를 맺습니다. 생명을 가진 가지는 샘 곁에서 풍성한 물의 공급을 받으며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겁니다. 생명을 가진 나무는 절대로 가만히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자라나갑니다. 어느 곳이든지 그 가지는 뻗어나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열매를 나눠줍니다. 베풀어줍니다. 자기 거라고 고집 안 피웁니다. 내 거야 라고 욕심 안 부립니다. 나눌 수 있는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베풀 수 있는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쁨과 행복을 나누는 것이 성장하고 있는 많은 열매를 맺은 가지의 모습인 겁니다. 생명이 없는 가지는요. 성장도 못하고 이러한 모습, 이러한 아름다운 모습 나눌 수도 없습니다. 베풀 수도 없어요. 생명을 가진 가지가 담을 넘어서 이렇게 뻗어나가서 그 열매를 나누는 것처럼 야곱은 그의 아들 요셉이 이러한 복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자기만 갖는 것이 아니라 많은 세상의 사람들에게 그 복을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되라고 지금 이렇게 복을 빌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런 모습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분명 우리에게 많은 삶의 복을 허락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 복을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누고 베풀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올해 표로 삼은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전하는 겁니다. 내 거로만 삼지 않고 나만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걸로 하지 않고 그것을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푸는 그런 모습,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2021년에 지향하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승리의 복입니다. 오늘 보면 24절 말씀,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말씀합니다.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은 형통한 겁니다. 야곱의 마음도 그러하여서 이렇게 축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축복의 시작은 좀 다릅니다. 23절 말씀에 보면 활 쏘는 자가 요셉을 학대합니다. 적개심을 가지고 요셉을 향해서 활을 쏜다라고 야곱이 시작을 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야곱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활을 쏘는 자, 학대, 적개심, 쏘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같이 요셉에게 향하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좋은 말인가요? 아니죠. 기뻐할 그런 말인가요? 아닙니다. 행복해야 할 말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아들 요셉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는 야곱의 그 마음, 그 순간에 어떠했을까요? 아버지로서 아들에게 처음 시작할 때 좋은 말을 해주면 좋은데 지금 이 말은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야곱은 안 하고 싶었을 겁니다. 할 수만 있으면 자기 입을 꽉 다물어버리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야곱의 원대로 되지 않습니다. 지금 야곱이 그의 아들 요셉을 향해서 하는 이 축복은 야곱의 뜻대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야곱의 입을 통해서 그의 아들 요셉에게 말씀하게 하시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야곱을 온전히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만복의 근원은 그 누구도 아닌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혹 하나님의 백성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있을 수 없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가 모르겠는데 그것은 성경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구약 성경을 쭉 봐보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힘들고 어려운 일 하나도 안 생긴다 이런 말씀 한 군데도 없고 성경의 인물들도 하나같이 다 힘든 순간들, 어려운 순간들을 통과하며 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두 번째로 받은 요셉의 복이 이 힘들고 어려운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요셉이 이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을 이기는 것으로, 승리하는 것으로 두 번째 요셉의 축복이 끝이 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두 번째의 이 복의 핵심은 바로 이곳입니다. 어떻게 그가 승리하는가? 어떻게 요셉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이기는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요셉의 힘이 되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힘이 되어 주심으로 요셉은 활을 쏘는 자가 그에게 학대를 가하고 활을 쏘고 그에게 적개심을 가지고 하는 이런 일들이 생길 거지만 하나님으로 인해서 요셉은 그 모든 것을 다 이기고 승리한다라는 겁니다. 24절의 말씀,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 이 두 말은, 단어는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요셉의 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24절에 요셉의 활이 굳세고 요셉의 팔에 힘이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요셉의 힘이 되어주시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손에 힘을 입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도와주신다라는 겁니다. 25절에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그가 너를 도와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요셉의 승리의 원천은, 요셉의 이기는 그 근원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요셉의 활이 굳세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요셉의 팔에 힘이 있기 때문에, 아닙니다. 요셉의 활이 굳센 것, 요셉의 팔에 힘이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굳세게 만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요셉의 팔에 힘을 있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야곱은 그의 아들 요셉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들을 만날 때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을 믿지 아니하고 오직 승리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요셉이 승리하고 이길 것을 그렇게 축복해 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우리 하나님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가요? 그냥 못 본 척 하십니까? 가만히 내버려 두십니까? 그렇지 않으시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보다 그것을 우선하는 것보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럴 때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힘을 얻을 수 있고 용기를 가질 수 있고 힘든 상황들을 이기고 승리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복은 삶의 형통의 복입니다. 25절 말씀 가운데 보면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말씀합니다. 야곱의 마지막 요셉을 향한 축복의 모습은 첫 번째로 하늘의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자연의 복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것은 창조의 법칙을 따른 것으로 신명기 33장에 보면 하늘의 보물인 이슬,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을 가리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슬을 내려주심으로 만물이 소생하게 하시고 태양의 빛을 쬐주심으로 또 달의 빛을 비치게 해주심으로 만물이 성장하게 하신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것이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복인 겁니다. 두 번째로 아래로 깊은 샘의 복, 땅에서 주시는 자연의 복을 말씀합니다. 이거 역시 창조의 법칙을 따르는 그런 복입니다. 신명기 33장에서 땅 아래에 저장한 물이라고 말합니다. 땅 아래에 저장되는 물은 지하수 같은 그런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없으면 동식물은 어느 누구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햇빛을 주시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이슬을 내려주지 아니하신다. 하나님께서 물을 공급해 주시지 아니하신다. 이 세상에 사는 그 누구 절대로 살 수 없습니다. 왜요? 이 모든 것들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은 필수적인 겁니다. 야곱이 그의 아들 요셉을 축복할 때 이 복을 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반드시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일상의 삶에서 형통함을 가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끊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주시는 것은 정말로 큰 복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닫아버리시는 것, 그것은 너무나 불행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저주인 겁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비를 안 주시는 가뭄이 우리에게 오는 것, 절대 좋은 일 아니죠. 그건 축복이 아닙니다. 지금 어제부터 시작한 비가 이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네바다 또 아리조나 이런 곳으로 계속해서 비가 내리고 눈이 내립니다. 뉴스에 의하면 1년치에 해당하는 양이 내린다라고 예보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그 스테이트들은 가뭄이 해갈할 정도의 그런 양이라고 이렇게 뉴스에서 말합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게 무슨 하나님의 복이에요? 그냥 자연적으로 그렇게 다 내리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을 따라 자연적으로 되는 거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컨트롤하시면 아예 비가 안 오는 가뭄이 우리에게 허락될 수도 있고 아니면 풍부하게
비가 내림으로 우리의 가뭄이 해갈될 수도 있고, 그러므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은 모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피조물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요셉, 그의 아들 요셉에게 이런 복을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고 마땅한 겁니다. 세 번째 복은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문과 가정에 허락하신 자손과 자녀의 번성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된 자에게 맛보고 누리게 하신 이 가장 큰 복이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입니다. 부모된 자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복. 비록 아픔과 고통이 따르지만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은 하나님께서 여인에게만 허락하신 최고의 복입니다. 엄마들이 자녀를 잉태하고 해산할 때 많은 고통을 갖지만 아이를 낳은 이후에 갖는 그 기쁨으로 인해서 엄마는 그 10달 동안 품어왔던 힘든 순간들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출산할 때 그 극심한 아픔까지도 다 잊어버리게 되는, 하나님께서 엄마들에게만 허락하신 최고의 복이 바로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입니다. 이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의 핵심은 모든 생명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주셔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하나님께서 안 주시면 누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을 그렇게 누리기를 원했지만 많은 고통과 힘든 시간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것을 누린 성경의 인물들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그렇죠. 결혼하고 나서 90살이 되어도 자녀가 없었습니다. 사라가 90살이 되었을 때 이삭을 얻게 되는 그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이삭의 아내 리브가도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주시게 됐죠. 그게 에서와 야곱입니다. 야곱의 아내 라헬 역시도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태의 문을 열어주심으로 요셉과 베냐민을 낳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됩니다.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 역시 자녀가 없었습니다. 많은 나이가 드는 할머니의 나이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세례 요한을 잉태한 그런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얼마나 아이 갖기를 그렇게 원하고 바라지만,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 있기를 바라지만, 그것은 우리 사람의 뜻대로, 사람의 마음대로, 원대로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보게 되면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됩니다. 과학이 이렇게 첨단을 달리고 있지만 이 젖먹이는 복, 태의 복을 과학조차도 기술조차도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의 아들 요셉이 이런 하늘의 복, 또 땅의 복 뿐만 아니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으로 말미암아 그의 자녀손들이 이 땅 가운데 충만하기를 그렇게 축복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자녀들 또 자손들 허락하셨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 무궁무진하게 펼쳐나가서 하나님의 많은 뜻을 이루기를 바라시고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야곱은 지금까지 그가 그의 아들 요셉을 위하여 비롯된 이 모든 축복들, 담을 넘은 샘 곁에 무성한 가지의 이런 복, 또 대적을 이기는 그런 승리의 복, 그리고 삶에서의 이런 형통한 복, 이것들이 영원히 요셉과 함께 하기를 위하여 축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6절 말씀에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창조 이래로 산이, 우리 눈에 보이는 저 산이 여기 있다가 자고 일어나 보니까 저쪽에 가 있고 저쪽에 있는 산이 이리 와 있고, 이거 보신 분 아무도 없죠? 창조 이래로 그렇게 변화된 게 없다라는 거예요. 창조 이래로 지금까지 그 기나긴 시간들 속에 하나님의 창조에 따라 그대로 그 자리에 있다라는 거죠. 영원하다. 아버지 야곱이 그의 아들 요셉에게 비는 이 축복, 이 복이 그렇게 영원하게 요셉의 그 가문에 내리기를 마지막으로 이렇게 빌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누군가를 위하여 축복하는 것, 그것은 축복하는 자와 축복을 받는 자 모두에게 은혜롭고 복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야곱이 그의 아들 요셉을 위하여 빈 이 복, 그것은 그의 아들 요셉에게 영원하기를 이렇게 축복한 것처럼 우리가 누군가를 위하여 빈 복은 그 사람에게 영원히 있기를 그렇게 축복하는 것은 참으로 옳은 것이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하여 축복기도 하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이 복이 그 사람에게 영원토록 머물도록 축복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은 지극히 옳은 모습이고 마땅하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축복을 우리가 비는 우리의 마음에 얼마나 큰 기쁨이 있겠습니까? 기도하실 때 이런 축복의 모습을 가지시고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야곱이 그의 아들 요셉을 위하여 이 빈 복, 2021년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귀한 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